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애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계속해서 나도 걸어갈 정인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다면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또 우리가 전가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이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여러분 하루에 일어날 때마다 하루가 기대되고 열정이 있고 감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주님이 주신 정인의 삶에 대한 삶의 목적과 사명이 없어진다면은 여러분은 일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질 겁니다. 무엇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가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없는 사람의 그 삶 속에 언젠가는 허무함을 느낄 것이고요. 매일의 삶이 힘들게 느껴지고 감격이 분명히 없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이 정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했느냐,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에, 있게 하신 곳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게 하신 일들, 그 일들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 그 삶의 역동적인 삶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 살아갈 때 팬데믹 상황이 어렵다 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여러분이 붙잡히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레아입니다. 이 베레아, 여기에서 또 일어난 사건의 이 본문을 담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베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의 그 됨됨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저희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됨됨이,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는 받았습니다. 60세 동갑내기 부부, 한국으로 치면 한갑이지요. 예,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생일 파티를 했는데 파티가 끝나갈 무렵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부부에게 생일을 축하한다 하면서 말하기를 오늘 너희가 나에게 말하는 소원이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이게 지어낸 얘기니까. 예. 그래서 이 부인이 천사에게 말합니다. 천사님, 제 소원은 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하나 주십시오. 예,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데 비행기 표가 땅에 툭 떨어졌습니다. 세계를 일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제는 남편에게 얼굴을 돌리고 남편에게 묻습니다. 이제 그대의 소원은 무엇인가? 내가 그 소원을 다 들어주겠는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의 눈치를 슬슬 보더니만은 아내가 잘 못 듣게 조그만 소리로 천사에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천사님, 저는 저 늙은 마누라가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30세 젊은 예쁘고 팔팔한 아내를 주십시오. 30세 젊은 아내와 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천사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천사가 듣더니만은 참 어렵고 힘든 소원을 네가 나한테 말한다. 그러나 네가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나한테 소원을 하니 내가 네 소원이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60세 된 남편이 90세 노인으로 변해버렸답니다. 그래서 90세 된 노인 곁에 30살이나 적은 젊고 싱싱한 60세의 자기 아내가 그 옆에 서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스개 얘기지만 제가 이 얘기를 드리게 된 것은 저에게도 소원이 있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소원이 60세 30살 적은 그런 아내가 아니고 저는 제 아내가 아직도 젊게 보입니다. 젊고 그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저를 포함해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의 마음, 베레와 그 사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성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팀들과 함께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어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유럽에 처음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지요.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지요. 예. 그 속에서도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참 그 친밀한 관계가 고난 속에서 터져 나오니까 이 빌립보 감옥이 다 이렇게 다 매였던 것이 풀려집니다. 아마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매임을 풀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네 속에 염려 걱정을 다 비우고 나로 채워라. 나로 채워라. 예수 그리스도 나로 채우고 남아. 그 속에서 채우고 나면은 내가 너를 벗겨주겠다. 그런 또 일어났던 일들이 빌립보지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유럽의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어디로 갔느냐?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든지 제일 먼저 가면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이 남자 10명만 모이면은 반드시 회당을 세우게 되 있는 이 회당 문화, 이것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시작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면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 이방인들이요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거기에 귀족들이 지역의 유지들이지요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요 완전히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소동을 일으켜갖고 이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이 얼마 있지 못하고 17장 2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3번이니까 3주를 채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주를 채 못 있고 그냥 소동이 일어나니까 도망가듯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참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3주 정도밖에 있지 않은 짧은 기간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때 복음을 전해갖고 이 교회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된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의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믿음 속에 역사하는 일들, 소망의 인내,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인내, 이것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소문이 바로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 지역, 온 그 지역에, 유럽 지역에 너희들의 이 소문이 퍼져나가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고맙다, 그런 인사를 합니다. 참 복음이 씨앗이 떨어진 데는요 불과 3주밖에 있었지 않았지만 거기에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지역의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이 아름다운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뭘까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다움, 이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걸 떠납니다. 자, 오늘 10절 성경을 보실까요?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밤에 떠났겠습니까? 옛날에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그죠? 험한 길을 떠나자는 그만큼 밤에 떠났다는 얘기가 지금 다급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 데살로니가 소동이 일어나니까 밤에 떠나서 이제 내려간 곳이 어디로 내려갔느냐? 베레아로 이제 내려갔고요. 베레아에 도착하자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본문의 말씀 묵상하다가 11절 말씀 이 한 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받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더 너그러웠다. 여러분, 더 너그러웠다. 이 사람들이요, 너그러웠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개역 성경, 우리가 개역 개정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거 이전에 번역본이 개역 성경이거든요. 개역 성경은 너그러웠다, 이 말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사적이었다는 거예요. 신사적이었다. 그리고 공동번역, 좀 더 쉬운 말로 써놓은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것을 마음이 트인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새 성경, 거기에는 고상한 사람, 노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상하다. 그리고 표준 새 번역에 보니까 고결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 똑같은 헬라어 유게네스라는 이 말을 표현할 때 다양하게 표현했는데 이 의미를 하나로 이렇게 줄여서 표현해 보자면은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베레아 사람들이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수준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수준이 있는 사람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도대체 말을 섞을 수가 없어.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무슨 말인지를 좀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해야 될 건데 이 사람들하고는 도대체 말이 안 통해. 이게 수준이 안 맞고 수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고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얘기라도 좀 들어보면 될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조차도 들어보지 않았고 그저 소동 부리고 쫓아내려고. 베레아 사람들은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다만 다 부족하다 보니까 때로는 수준 이하의 그리스도인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떤 데는 얼굴이 부끄러울 수 있어요. 부끄러울 수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지요. 실내 축구하다가 제가 그만뒀다고 해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축구장에서 아침 7시에 우리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7명이 와갖고 아주 재밌게 저도 했습니다. 1년 반 만에 한번 하고 나니까 아이고, 이게 다리에 힘이 풀려갖고 조금 힘쓰다 보니까 그냥 균형을 못 잡아요. 이게 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 똑같아요. 그래도 제가 좀 잘해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이제 그 실내 축구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때 제가 얘기했지요. 운동하다가 목사님 한 분이 좀 성격이 좀 다듬어지지 않아 갖고요. 한번 그러다 갖고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막 화가 나갖고 축구하다가 싸움이 벌어져 갖고 당신이 목사야, 이 소리에 제가 접어버렸습니다. 내보고 한 소리는 아니지만 내가 이 물에서 못 놀겠구나. 그래도 이 병신도들, 이분들 믿지 않는 자들하고 같이 축구하면서 뭔가 좀 다가갔는데 이게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무슨 얘기지요? 이게 그리스도인 다음 목사다움의 수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내조차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수준 이하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수준 높은 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수준이라는 게 바로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예. 아버지는 아버지다움이 있잖아요. 엄마는 엄마다움이 있잖아요. 목사는 목사다움이 있잖아요.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의 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목자 목녀 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 다움이. 예.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다움.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그 소리를 듣는다면은 수준 이하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거는 뭐지요? 수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베레아 사람들을 향한 터인 사람, 신사적인 사람, 고결한 사람, 고상한 사람, 수준이 있는 사람, 이걸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다워라. 제발 그리스도인다워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워라. 가정에서 네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다워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좀 그리스도인다운 그 수준을 좀 지켜라. 제발 그리스도인다움. 성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다움이 도대체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 모습, 그 모습들, 더 너그러운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저도 부족합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다움, 그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 향하여 도대체 어떤 면을 보고 저 사람들은 참 너그러운 사람, 고결한 사람, 수준이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다움은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항상 좋은 점을 먼저 보려는 열린 마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을 바라볼 때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꾸 안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좋은 사람 보는 거 있습니다. 좋은 것만 보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밝습니다. 항상 어두운 것, 안 좋은 것만 먼저 바라보는 사람, 그 입에 항상 불평밖에 없습니다. 항상 비난입니다. 항상 비난입니다. 옛날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가족이 집에 차를 타고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돌아가는데 맨날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운전하면서 아이들 뒤에 타가 있는데 맨날 예배드리고 오면은 불평하는 거예요. 아마 그 교회가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매주 성가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갈 때마다 차 안에서 오늘은 누가 음이 틀렸고 오늘 누가 어땠고 맨날 예배드리고 가다가 그렇게 불평을 하더랍니다. 뒤에서 듣다가 참다가 참지 못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마디 하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아빠, 교회 가서 맨날 예배 드릴 때 5불만 내고 나오면서 뭐 그래 불평이 많아요. 이건 뭐 완전히 민낯이 드러나 버렸죠. 이게 교회를 위해서 뭐 헌신하고 뭐 이런 거는 있는 보지 않고 맨날 가서 누가 음이 틀렸니 어떻니 저떻니 맨날 그러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들을 때 정말 어떤 사람은 금을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만 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금을 캐는 그 광산에 가면은 금이 많습니까? 돌이 많습니까? 돌이 많고 금은 적잖아요. 거기서 꼭 필요한 금만 뽑으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꼭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다른 데 가면 많습니다. 금을 캐지 않고 자꾸 돌만 캐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참 순종하며 그러면 금을 캐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꼭 목사님 말도 실수한 거, 그 얘기를 들고 그러다 보면은 설교하다 보면은 말이 헛나올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올 때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이 목사님이 하도 얘기하다가 실수를 해갖고 자꾸 올라갔는데 이게 니고데모로 올라갔다고. 니고데모야 니로 오너라.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 그 삭개오 올라갔는데 어떻게 니고데모로 하느냐고. 아마 실수하면 목사님 이래 실수했구나 하고 삭개오로 좀 이렇게 들으면 되잖아요. 자꾸 니고데모.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금을 못 캐지요. 그래서 목사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가만히 보다 교인들 반응이 심상치 않거든요. 가만 생각해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재치 있게 그걸 이렇게 돌리더랍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삭개오 자리에 올라갈 때 네가 왜 올라가냐? 뭐 이 카드랍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전환했다고 그래 말씀하시는데,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보셔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수준이 있으니까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너그럽다, 수준이 있다, 신사적이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더 고상한 사람들이다, 노블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뭐지요?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 듣지 않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정, 열심,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갈급함이 있는 이유가 뭐지요? 전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생각에 닫혀진 마음이 아니라 뭔가 변화에 열려져 있는 마음,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들 소문으로 아마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동의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뭔가를 받아들이려 하는 그 열려진 마음,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담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사람을 대하고 무엇을 대하고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는요, 좋은 것을 보려는 열린 마음, 이 마음이 믿음이에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죽으실 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된 거 보지 않으셨어요. 단 한 가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보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받아야 할 존재, 구원받아야 할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할 존재, 그것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허물을 하나하나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그 하나로 인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피 흘리신 포용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뭐죠?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면서 왜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받고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베레아 성도들이 가졌던 이 열린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자,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가치관, 내가 생각한 그 경험, 그것이 옳다마는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데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닫아놓은 그 마음, 닫힌 마음 속에, 성도 여러분, 결코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닫혀진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요. 그 12제자의 출신 지역을 한번 관찰해 보셔요. 다 어디 출신이에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죄책감 속에 자살한 가룟 유다, 많이 유대 출신이에요. 나머지 11명은 다 어디 출신이냐? 북쪽의 갈릴리 지역 출신이에요. 유다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지 아세요? 저 사람들은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같이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도해지에 살고 있고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저 촌놈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12명 중에 11명을 그렇게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천한 대접을 받는 갈릴리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변화에 열려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지역은요, 제일 북쪽의 변방에 있으면서 그 위에 있는 나라들 계속해서 문물이 흘러가고 접촉이 있었어요. 항상 그 갈릴리 지역은 열려 있었어요. 새로운 문화들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왔어요. 같이 어울렸어요. 주님이 비록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이유가 바로 뭘까요? 주님을 통해서 말씀이 전거될 때에 그 말씀이 열려진 마음속에 열매 맺을 수 있기에 갈릴리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 왜 실패했습니까? 3년 동안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과 생활하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은 30냥에 팔아서 자살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그 속에 닫혀진 마음이에요. 자기의 고정된 관념들, 정통적인 가치관들,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관념 속에 잡혀 있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닫혀진 마음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싹을 틔우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항상 의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곁에 있으면서. 주님이 죽으신다 그러시니까 뭐예요? 그 속에 온통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을 파는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다움은 뭐냐? 항상 모든 것 속에서 열려진 마음으로 좋은 것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항상 포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열려진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겁니다. 아마 부부 생활하시면서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줄 모르겠어요. 가다 보면은 우리 남편들이 한눈 팔 때가 참 많잖아요. 어떤 부부가 쇼핑몰에 쇼핑을 갔답니다. 갔는데 이제 나오다가 이게 뭐가 하나 사야 될 걸 리스트에서 빠뜨렸어. 여보 잠깐 여기 있으라고, 내가 금방 가서 사올 테니까. 남자들 쇼핑 따라가는 거 참 싫잖아요. 저도 참 싫어요. 어떤 때 가자 그러면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막 우리는 가마 딱 필요하면 딱 들어가서 딱 사가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이거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뒤적이다가 저런 뒤적이다가 따라다니면 이게 내가 왜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이게 막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쇼핑 가면은 꼭 가야 될 있으면 저희 집 사람하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냐고. 만약 1시간 걸린다 그러면은 우리 1시간 후에 여기서 만나자고. 그래갖고 쇼핑몰에 가면 그 뭐 의자 있잖아요, 벤치 있잖아요. 그 앉아서 이제 기다리는 게 나아요. 따라다니는 것보다. 또 먹을 걸 살 때는 뭐 따라가도, 그러니까 벤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남편 보고 요 앉아 있으라고. 잠깐만, 남편이 앉아 있어. 근데 이제 아내가 가서 사고 돌아오는데 이 남편이 어디를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어. 옆에 갔는데도 몰라. 가만히 어디를 쳐다보나 싶어서 그 방향을 돌아보니까 아이고 저기 아주 예쁜 아가씨가 있네. 그 남편이 정신없이 그렇게 했네. 그래갖고요, 이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사람들 만났는데 삿대질을 하면서 어디다가 그렇게 눈 빠지게 쳐다보느냐고. 그 남편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그 일로 이 부부가 1년 6개월 동안 싸웠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쇼핑을 하고 나갔는데 아마 야외에 있는 쇼핑인가 봐요. 신호등을 건너가는데 빨간불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남편이 파란불 바뀌었는데 정신없이 어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보 보는데 뭐예요? 옆에 보니까 또 이 아가씨를 보고 있네. 이 남자들이 문제예요. 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여보 이제 다 봤으면 건너가십시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심플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열린 마음은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그런 관심을 갖게끔 그래 만들어놨는데 눈이 돌아가는 게 정상이지, 안 돌아가면 비정상이잖아요. 문제는 뭐죠? 돌아갔다가 15초 만에 쥐자리로 와야 되지. 15초 지나가고 멍하니 쳐다보면 그건 문제가 있죠. 열린 마음, 모든 것에 열린 마음입니다. 어떤 자녀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다 F고 단 하나가 D라.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찰까요? 그 반응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어떤 부모들은 그러죠. 여보 당신 학교 다닐 때 성적 뭐 받았어? 지는 뭐 어디 잘 받았나? 뭐 그 공장에서 나온 게 다 똑같이. 열린 마음. 그때 아버지가 열린 마음을 가지면은요 속은 상하지요. 아들 보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말고 공부 골고루 해라. 그 얘기 속은 상하지만 아이도 지 잘못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다 F 맞고 오직 D 하나 받았는데,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마라. 여러분 열린 마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이게 열린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용납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움, 그리스도인 다움. 좋은 것만 바라보고 나쁜 것은요 진리가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것 목숨 걸지 마세요. 그냥 품어주세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사람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여러분 다시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더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마음이 열려 있고요, 진리에. 그 다음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요? 상고하더라. 진리에 대한 열망입니다. 진리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그래서 성경을 파고 들면서 상고하니라, 연구했다 이 말입니다. 조사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건 뭘 얘기하느냐? 열망입니다. 열망.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움은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가 많고 적고 뭐 이런 삶의 미치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고 적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섬김에 있어 어느 위치에서 섬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려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나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20대 후반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28에 결혼하고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섬겼던 교회에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신혼부부들만의 모임을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게 아가페 모임이었습니다. 그때는 다 구역 모임이었지 지금과 같이 목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모임들이 있었지. 그래서 신혼부부들만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10가정이 있었나? 참 그때 생각하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로마서를 그때 같이 공부하고요, 예배 끝나고. 그때 인도했던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신데 우리 침례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11월 마지막 주일날 웨이크로 오실 기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가페를 인도했던 전도사님이세요. DTS에서 공부하고 계셨거든요.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자 훈련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때 목장이라는 게 없었지만 모여서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밤이 새도록 참 뜨겁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였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중고등학교 때 미국에 와서 1.5세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엔지니어가 돼갖고요, 미국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살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같이 금방 미국에 온 사람도 있었고요, 몇 년 전에 와갖고 세탁소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어떤 사람은 일을 배우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신분이 다 달랐어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달랐어요. 미국 온 환경도 다 달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형제 된 자매, 말씀을 공부하면서 밤새도록
지새우며 얘기한 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비즈니스 하신 분들 세금의 문제가 마음에 걸렸어요. 이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내가 세금을 제대로 다 정직하게 내지 못해. 그 문제 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환경, 이 세상의 이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비즈니스를 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전도하고 우리와 함께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어떻게 전도할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목장이어야 합니다. 관심이 거기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며 살아갈 것인가. 한 번은요, 의사 한 분이 베일러 다운타운에 있는 메디컬 센터에 이 연수 오신 거예요. 1년 동안에 어떤 수술 기술을, 수술과 외과 의사인데 수술하는 스킬을 배우려고 베일러 병원에 1년 연수를 온 거예요. 그분이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오신 거예요. 누군가가 연락이 와서 그때 오래전이니까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공항에서 픽업해서 그 다음에 이분이 1년 동안 살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줘야 되고요. 그걸 우리 그룹이 다 한 거예요. 다 섬겨줬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서 같이 얘기를 나눈 사람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한 영혼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어느 한 가정에 세탁소 하는 집사님이에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 집에서 저녁을 잘 준비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디 그로소리 많이 있으니까 음식을 오다해가 사가오면 되지요. 옛날에는 그런 데가 없어요. 다 집에서 손님 대접하면 다 요리를 해야 돼요. 고기를 구워야 되고 음식을 나물을 만들어야 되고 다 손수해야 돼요. 이민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다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분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룹을 초대했어요.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도 아닌데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그 이유를 하는 거예요. 왜 이분이 힘들게 음식을 준비하면서 초대했는지 알아요. 왜요? 이 의사 한 사람을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누가 순서를 정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삶 속에 이런 변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는요, 언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고요, 내 가정이 참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들을 얘기해요. 마지막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때 복음 전하고 정면 돌파는 제 몫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복음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의사, 한국에서 잘 나가는 의사, 20, 30년 전에 의사 같으면 대단하잖아요. 한국에서도. 그걸 예라고 대답하면서 그 자리에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우는 거 또 처음 봤어요. 의사이신데 자기의 체면과 그것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하심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함께 8-10가정 되는 그분들요,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절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한 영혼의 소중함이 있었어요. 이민 생활이 힘든데도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렇게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 각자의 역할 속에서 모든 희생을 했어요.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섬기고 라이드 해주고 집을 구해주고. 그 중에 저를 포함해서 몇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지금 섬기는 교회가 다 틀리지만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0대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밤새도록 토론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함께 훈련받고 고민했던 그 준비된 영성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각자의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영혼 구원을 하는 열망, 이것이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입니다.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에 그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하십시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다. 오늘 믿음으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열려지기 바랍니다.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사람을 포용하고 품어주는 열린 마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향한 열정, 영혼을 향한 열정, 찬양을 드릴 때도 찬양의 기교보다도 내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그 기쁨의 감격, 그 하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섬기더라도 그저 책임감 속에서 섬긴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한 가족 형제로 삼아준 우리 식구들이 지체가 너무 소중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건강을 들여서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섬김의 그 열정, 열망. 그럴 때에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하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다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